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매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칠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2015년 7월 12일 주일부터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치채시는지 몰라도 매 설교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등장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킬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만유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쓴 글도 그 수준에 미달되면 미치지 못하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문학을 기록한 그 박사님 기록한 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거기에 관여된 사람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한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성경의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해석하신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 그죠? 선지자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나타내게 하리라 했어요? 누구에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아들로 따라합시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하신 말씀 어떤 말씀? 옛적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구약에 있는 말씀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죠.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우리 하신다. 여기도 말씀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은 해석이 포함돼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뭘 해석했다는 얘기죠? 아들로 해석하셨다. 언제? 마지막에.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모든 해석이 어디에 맞춰져요? 아들에게 맞춰졌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우리 십자가 사건이 바로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이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포함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지요? 함께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누구 이름 구원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받아요. 이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해석하신 그 아들에 관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 모양 속에서 우리 아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뭘 붙드셨다고 그러죠?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죠? 만물을 붙드시고 또 뭐라 그러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죠.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누가?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해석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만물을 붙드신 그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박정훈 목사가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해석해 놓은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우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다면 그 사람 가르쳐 뭐라 그래? 소경이라니 소경. 소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이분이 누구냐?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우정에 빠진다. 우정에 빠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경을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경의 박사급 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냐?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경은 끝나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다는 구덩이에요. 구덩이가 뭘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봅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천사.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다는 얘기는 뭐죠? 지옥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에게 해당되는구나 하면 성령과 나하고 관계없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제자들에게 참 너희들이 오길 너무나 반갑다,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말씀하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죠. 어디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산상순이라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을 볼 수 없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단들 예수님 모른다고 내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의 행위자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몰라요?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석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나도 너를 모르겠다고 내치는 것이죠. 예수님 모르니까 다 아시지. 그래 안 그래요? 다 아시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가 모른다고 너희들 내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겠어요? 기쁨에 들떴겠어요? 슬픔에 잠겼잖아. 예수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 그가 기록된 말씀을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행했다는 얘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첫 번째로 제자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잖아.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게 가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해석해 놓은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대로 전하기 때문에 잘 전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뭐 감동 있게, 유머 있게, 웃겨가면서 사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설교하는 건 그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가 뭐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게 설교야. 예수님 설교하잖아.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자기에 관한 걸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를 가던 제자들이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시오. 그렇게 갑자기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기쁨에 들떠서 어디로 가죠? 유턴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잖아요. 이제. 오늘도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이 나무 두 조각, 우리 그림에는 못을 가지고 교차하는 것이 십자가냐? 그게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행동도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계획, 어떤 마음, 어떤 행동도 다 죽은 거예요. 얘는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했죠. 1장 21절에서 24절.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전서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미련 정죄이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십자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안다 모른다는 거야? 자기 지혜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 인정하는 게 뭐냐? 십자가라는 얘기죠. 하나님 뜻이 몰라요. 누구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혜가 뭐죠?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누가 전하죠? 바울사도가 전한다잖아요. 그렇죠? 바울사도가 뭐라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받아서 하나님 같은 해석을 지금 바울사도가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사도의 어떤 지식과 지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누구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부어주시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 지혜가 뭐지요?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부자 된다. 그런 게 하나님 지혜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디서 찾느냐? 이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수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오직 부르심을 읽은 자들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창세기 6장 말씀을 만 번 읽고 쓰고 암송을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만 끝나요? 노아 방주 얘기만 끝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쭉 보면 노아 방주 얘기 거기에 조금 이야기를 보태서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한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한마디도 못 들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가 누구예요? 로마 창세기 1장에서는 노아를 아무리 들먹거리고 노아의 믿음을 주장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혈육인자의 강표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 노아로 하여금 노아 자신은 너 자신을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과 노아의 구원을 놓고 노아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심판과 노아의 구원하심이 귀하는데 노아의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도 일절 인정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노아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심판과 노아 자신의 구원의 비밀을 일체 몰랐어요. 노아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모른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한 이 지상에서 십자가의 사건의 취지가 여기 달려있어요. 너는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고 하신 하나님 뜻인데 내가 안다고 설치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어기는 죄를 또 짓는 거. 아무것도 몰라.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모 말씀을 두고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고 교훈을 찾아서 여러분 노아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참나무처럼 튼튼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승리해야 됩니다. 방주는 구원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후에 승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후에는 뱃삭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지불해 놓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영혼들을 데려다가 태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후에 물이 닫히기 전에 말입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 분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하셨어요. 제가 말만 하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고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아 설교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지혜를 갖고 설교하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임한 설교일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설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씻겨진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자 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한 자에 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모른다는 부의를 당하고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이냐 말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격려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어찌다 말로 다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로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마음과 계획과 행동은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었어요. 성령님께서는 노아에게 하신 말씀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야만 뭐가 되죠? 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찢겨진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고 흘리신 피를 마실 수 있으므로 영생함을 얻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어떤 마음과 행동과 또한 생각에서는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과 생각, 행동은 이 세상이 영원이라는 것은 생각밖에 없어요. 이렇게 잘 살기 좋은 세상이 하나님 만든 천도인데 하나님 만든 세상이 왜 망하냐?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중심을 하시고 제자들을 생각과 그 마음과 행동을 여지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부셔버립니다. 뭐라 그러죠? 돌 하나도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 예수님 하셨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뭐냐면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아 올렸다니까 난리잖아요. 어떻게든 뭐 끊어야 되겠다 하고 돈줄 끊어야 되겠다고 해서 개성의 공단도 문 닫아버리고 지금 피눈물 나잖아요. 그 뉴스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 이 사건. 이 사건으로 받아들여 돌 하나도 돌면 남자는 다 무너뜨린다는 거야.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야. 다 무너진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십자가. 그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은 어디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어디에 두고? 요한복음 2장 19절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했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누구 육체요? 자기 육체. 예수님 육체. 무너진다는 이 성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유한 후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추임새로 기록한 게 뭐냐? 바로 21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서 깨달은 것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 이해하겠어?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유한 사도 요한이 아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했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보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얘기죠. 누가 믿게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가진 것 없습니다. 뭐 지하 교실에서 교인도 얼마 없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게 되었다는 것, 믿어지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참 부족한 저에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다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고 시판에 말씀하신 것은 장차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심과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성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리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셨을 때 이마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떨어지되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런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 하신 모든 말씀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들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야 영생을 얻고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경유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담겨져 있구나라고 믿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해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노아처럼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노아처럼 믿음으로 잘 살아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처럼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아무리 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노아를 통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 말씀하죠.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그러므로 결국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아들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영성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런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지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신 한 사람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선악과 열매를 까먹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거기에는 노아 시대 때 홍수에 죽은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현장, 모든 사람이 죽은 그 현장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기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 행동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자 안에 계시고 그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고 나타난 현장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그 방주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심입니다. 방주 안에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그 향기가, 그 찬양이 많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66절 말씀 보니까 창문이 하늘을 향해서 열렸다고 해요. 방주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향기와 찬양이 하늘 향해 열린 창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토록 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홍수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누구냐? 그 죄인이 우리예요. 아멘?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저라니까, 저. 근데 우리
우리는 살아있어요. 왜? 이 더러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한 깊은 곳에서, 영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방주 안에 들어온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방주는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이 방주의 자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